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이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훈을 거듭거듭 일깨워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먼저 새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족한 줄을 아는 지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에서 가르치기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고백을 하지요. 좋은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고 넉넉한 때도 있고 쪼달릴 때도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족하는 마음, 족한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마음 속에 욕심들이 있습니다. 탐심이지요. 성경은 게으름과 탐심 이것을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큰 악
악독 중의 모습으로 봅니다. 심지어 탐하는 마음, 욕심의 마음,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적인 욕심, 인간적인 욕심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10절에 말씀하여 주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새벽을 일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내 안에 얽히는 욕심들, 이것을 스스로 분별하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욕심들을 끊어내고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며 사도 바울은 이어 11절과 12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권면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일깨웁니다. 마음에 얽히는 거짓된 것, 탐욕,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그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셨는데 꼭 하나는 싸움을 가르치셨어요. 선한 싸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둠의 권세 잡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항상 전쟁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을 분별하고 이어서 주신 것이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문자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뜻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 영생을 취하라고, 이 깊은 뜻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과 중심과 목표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모든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을 결정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할 때마다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새겨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 18절에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참으로 은혜와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무슨 큰 선, 엄청난 선이 아니에요.
행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하는 작은 선들, 이웃을 배려하며 우리가 그 작은 선들을 실천하여 갈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추석 명절 가족과 집안 친지들을 돌아보며 격려할 일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어깨를 두드려 주며 또한 할 수 있다면 작은 봉투라도 준비해서 마음을 전하며 힘내라고 하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우리의 삶들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성도의 선행을 기억합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산골 화전민들이 정착한 마을, 한 번도 교회라는 것은 있어 보지를 못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지나고 크리스마스 겨울이 다가왔는데 한 분에게서 소포가 온 거예요. 거기에는 그 털실로 짠 장갑, 손 장갑이 한 50여 개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 작은 편지가 안에 있었는데 자기가 어려서 그 마을에서 자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되어 서울로 와서 직장을 구했고 지금은 시장에서 그렇게 물건을 파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석에 고향에 왔다가 거기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고 자기가 신앙생활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너무나 감사하다고 자기도 생각을 못했대요. 이 산골에 어느 목회자가 들어와 목회를 할 수 있겠나 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데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드렸다고 하면서 작지만 자기가 사업하는 물건 중에서 보내니 그 마을의 아이들 필요한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달라고.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엄청나고 큰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